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건강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주님의 안위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희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진 성도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만나며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각양 받은 은사대로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정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의 기초를 삼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각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그 입술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도와 또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고통과 그 아픔이 감사의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를 다스려 주시고 선교의 현장을 지켜주시며 이 자리에 아직도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직접 이곳에 참석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은 53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6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주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여호와시는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주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레위의 분향하는 산상 제단을 레위의 조상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사르자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제단에서 손을 보내서 그를 사과하더라. 그를 향하여 평소니 말라 다시 그들이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회개하는 여호와께 의를 내려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의를 내려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정적하게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주저를 내리자 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저희가 베델에 오는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을 좀 이렇게 충분히 앞에서부터 읽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요 부분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1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가 더 흥미진진하고 더 기적적이고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정말 짧게 그 말씀을 드리면, 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 바로 위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마치 우리 한국의 남한과 북한이 나눈 것처럼.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거 완전히 그냥 성전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열 지파가 모여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태조라고 할 수 있던 여로보암은 뭐가 불안한가 하면은, 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으니까 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성전으로 가겠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뭘 만들었느냐? 베델과 단이라는 그 두 곳에다가 큰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단에 이르러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놨던 그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던 어떤 한 선지자죠,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러 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 열왕기상 이 13장에는요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당신이 우상에게 절하고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가게 하니까 당신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징조를 말하죠. 그때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손을 딱 펴니까 이 사람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제단이 깨어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그때 이 왕이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좀 하나님께 예배해달라고, 자기 우상한테는 절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손이, 왕의 손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성에 가자. 내가 너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고 물도 주고 너에게 예물도 주겠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근사한 말을 하잖아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나라의 재산의 절반을 주더라도 안 갑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만 나가게 하셨지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에 오게 되면 여기 이 땅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땅 아닙니까?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그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난 당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이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얼마나 멋있고 좋겠어요. 그죠? 근데 1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진짜예요. 이 소문을 듣고 베델에 살고 있던 선지자가, 근데 이분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선지자예요. 늙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쫓아왔어요. 나귀 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어디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을 때 붙잡아 놓고 말합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천사가 와서 나한테 당신을 빨리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갔어요. 그 말 듣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군요. 돌아간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질책합니다.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왔으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이 사람을 덮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임을 당했는데 이상한 것은 사자가 잡아먹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가 옆에 있었는데도 나귀를 건들지 않습니다. 나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쫓아와가지고서는 슬퍼하며 애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애도하면서 이 사람의 시신을 잘 모셔다가 자기의 묘실에 장사하고 자식들에게 유언합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은 나를 이 사람 옆에 묻어달라. 그러면서 수일 동안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나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좀 목사님 설명이 잘못돼가지고 그렇다 할 수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저는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거짓말한 베델의 그 나이 많은 선지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장소를 누리다가 죽고, 오히려 여로보암 왕에게 축원을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가짜 선지자가,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속여서 데려와가지고서 밥을 먹이잖아요. 먹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짜 선지자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해가.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속여놓고서 나중에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는 가서 또 애곡을 하고 애통하고 막 슬퍼하면서 자기 묘실에다 그 사람을 장사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가 죽거든 이 사람 옆에 묻어달라. 이렇게 또 유언을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잡았을 텐데 왜 죽이지 않고, 또 나귀는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상 말씀 옛날에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은 설교하기가 어렵겠다.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순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나이 많은 선지자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고 있는 교훈이 뭔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출신이 뭔지,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의 사람들이로구나, 또 성경 외의 증거들, 역사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왕에게 가지고서 너 잘못하고 있어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남유다에서 와서 북이스라엘 그 먼 데까지 걸어 와가지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망할 것이다, 나중에 당신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당신이 만든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다 분질러 버리고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용기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라져 있고 우상 숭배가 당연시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겠구나, 정말 깨어있는,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야돈이라고 하는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돈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역대하에 나오는 이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분량이 적게 나와요. 아마 그 야돈이라는 이름이 이또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해석하면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럼 반면에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나이 많은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변절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서 선지자 행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즉위하고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옷을 입히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거기에서 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의를 보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이 선지자가 그렇게 낙향에 있었고 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가지고서 심지어 선지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거짓말로 그를 끌고 왔느냐라고 하는 해석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아마 이 사람은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할 얘기를 했던 이 선지자, 아마 자기보다 젊은 선지자였을 거예요. 질투를 느꼈을 것이다. 시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인지 만나 보기도 원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덩이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지자라고 이름 붙인 자기가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선지자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권위가 훼손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요, 우리는요, 다른 성경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를 쫓아갔고, 또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데려갔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신 차려요. 언제 정신 차립니까? 그동안 안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입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흘러나올 때에 그는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비참한 죽음,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을 당했을 때에 그는 놀랐고, 자신이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갔을 때에 그 사자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저 그 시신을 지키는 것처럼 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나귀가 본능적으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선지자는 무엇을 느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적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선지자는 이 사람을 위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을 데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예언합니까?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내가 내 묘실에 이 사람을 장사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다 가지 말고 나를 이 사람과 함께 묘실에 묻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참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시야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요시야가 그 베델에 가가지고서 그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워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가짜 선지자들의 무덤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그 뼈들을 다 분지르고 그 제단 위에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시아가 근데 이 이름 없는 무덤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무덤은 옛날에 여로보암 왕 때에 남쪽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그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뼈는 그 사람을 장사 바로 그 나이 많은 선지자의 뼈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거기 건들지 마. 거기는 그냥 놔둬. 그건 예우하는 차원에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묻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느 편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인 유다에서 온 선지자인가? 아니면은 베델에 있었던 나이 많은 선지자인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식었습니다. 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왔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 나이 많은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또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보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영성이 있었던 젊은 선지자였습니까? 그러나 마치 이사야 말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처럼, 아무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유혹해 와요. 세상은 시험해 와요. 불의한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만 나갈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받았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발을 내딛었으면 그 길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아가는 모습이지 다시 예전처럼 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힘들고 또는 지치고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에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집에 가면은 그냥 양말 벗고 그냥 발 잘 닦고 그냥 쉬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돌아갈 집이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권력의 위험도 정말 그 서슬퍼런 왕이 명령하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이 재물의 욕심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일어난 거라는 것이죠. 이 승리 이후에 이 사람의 비극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요, 맞서 싸울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쩌면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델에 사는 선지자의 거짓말에 너무나 속아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허무한, 이상할 정도로 허무한 거예요. 네? 검증도 안 하나? 생각도 안 하나? 할 정도로 넘어간 겁니다. 왕 앞에서도 매우 당당했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드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빠요 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느냐, 왜 돌아가서는 돌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을 겪게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그들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적인 탈진과 아울러 영적인 안일함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유대에서 온 사람을 쫓아가가지고서 이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가 그를 잡는데 어디서 잡았는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런데 그는 베델을 벗어나야지만이 비로소 먹을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는데, 그는 자기가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쫓아올 때까지 그냥 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와 맞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또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곤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건 싸움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신경은 예민해지고 우리의 모든 감각들은 정말 평상시 이상보다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더군다나 베델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셨고 떡 한 조각 못 먹고 체력은 고갈되었고 또 정신적인 긴장감은 사라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번아웃과 같은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번아웃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너무 오래 쓰면은 기름을 쳐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은 기계랑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쳐요. 힘들어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면 우리의 영적인 기능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은 하나의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지치면 우리의 정신도 멍멍해지지 않습니까? 계산 잘 못하잖아요. 판단할 때 실수하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지쳐버리면 영적인 예민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올 때에 호가닥 넘어가는 거죠. 오늘 이 모습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제 큰일 끝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 그래도 내가 꾸준히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러고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뭐가 찾아왔습니까? 시험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딱 그때 찾아옵니다. 팔팔할 때 한 일주일 됐을 때에 막 그럴 때 온 게 아니고 못 오고 싶잖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때 딱 오는 거예요. 배고프지? 이거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이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나이 많은 선지자가 쫓아와가지고서 말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십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십시다.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가야 될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나는 베델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우리 집으로 영접해서 쉬고 가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됐군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만심이 영적인 안일함이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 당신이 그 큰 죄악 때문에 망할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무너질 겁니다. 이 제단이 파괴될 겁니다. 요시아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 가서 좀 쉽시다 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냥 한 칸에 그냥 거부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이 사람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우리 좀 봅시다. 확 갖다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에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요,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편지로 이세벨이 나도 너를 그렇게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도망가가지고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모세는요,
광야를 겪으면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성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짜증이 확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지팡이로 두 번이나 반석을 때리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 줄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모세에게만, 엘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스펄전 목사 아닙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는 내가 왕성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내 심신이 피로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가 퍼지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뭘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월요병 말하지 않습니까? 세러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선데이 잘 쉬다가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직장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지친다는 거예요. 또 한 주일 또 시작되네. 이렇게 사람들도 월요병을 겪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월요병은 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귀도 사단도 무식하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 안 건드려요. 근데 언제 건드립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직장에서 일할 때에, 평소에 사람들 만날 때에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잘 안 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휘젓잖아요. 야, 너 그만큼 믿었으면 됐지. 너 그렇게 성경 읽었으면 그 정도는 충분하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쩌면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제일 편안할 때 온다라는 것이죠. 제일 안전할 때. 모든 핍박도 없고 유혹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있다 할 때, 어쩌면 바로 그때가 사단이 시험하기가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쭐해질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쳐있을 때예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라고 할 때 한 주간 살 때가 온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고 지방도 갔다 올 때가 있거든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올 때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서울 도심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거기 다리 위에 이렇게 프랜카드들이 쫙 걸어 있어요. 항상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 이게 항상 거기 적혀 있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어쩌면은 그가 이 베델 지역에서 나름대로 뭐 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거대한 권력 앞에서 방심하고 나태하다가 여로보암이 딱 등장해버렸네. 솔로몬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등장하고 그의 슬퍼런 권력과 칼과 그리고 그 무도한 모습 속에서 이분이 서서히 그냥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겠는가? 저는요, 마귀가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은요, 우리의 나머지 6일 동안은 어쩌면은 위기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홀로 앉아가지고 이제 됐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방심과 또 안일함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만할 필요가 없고요.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무려 12명의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같이 전해달라. 내가 했던 이적을 베풀어달라. 내가 했던 위로의 모습들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좋은 일하고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패한다라고 말해요. 혼자서는 패한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근데 그걸로 부족해.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할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너무 교만해지고 우월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는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줄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룹이 있잖아요. 사랑방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침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사랑방 모임으로 합니다. 사랑방은요, 그냥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바보하고 그냥 서로 자기 얘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사랑방은 치유 그룹입니다. 사랑방은 위로 그룹입니다. 사랑방은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룹입니다.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외로워하지 말라고, 나 혼자 지치지 말라고, 나 혼자 안일하지 말라고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구나.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서로 얘기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할 때 저건 내 경우가 아니니까는 나한테 소용이 없는 얘기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저분의 간증이, 저분의 고백이, 저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들이 나와 어떻게 다른가. 내가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격려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내곡합니까? 그냥 밟고 일어서고 이기려고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잘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해서 거절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왜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관계, 믿음의 삶은 우리가 함께 갑니다. 왜요? 여기 있는 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 땅 떠날 때면 끝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또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지겨워도 제가 또 만날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은요. 만납니다, 우리가. 우리 관계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맺어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에, 안일해질 때에 그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뒤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자기만의 영적인 이걸 루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루틴이 있어요. 왜냐면 루틴이 있어야지 괜히 이상한 운동해가지고서 다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루틴을 따라서 운동을 해야지 그 위에 또 다른 것들을 하나씩 얹어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틴이 있어야 돼요. 내 루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줘서 말씀 들으면 끝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영적 루틴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적어도 하루에 2곡 이상은 내가 찬송을 하거나
아니면 복음 성가를 들어. 유튜브도 얼마나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옛날처럼 테이프가 아니고 요즘에는 얼마든지 뭐 스포티파이도 있고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해가지고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노래도 흥겹고 좋죠. 백생생도 틀어놓기도 하고 뭐 아모르 파티도 하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그래도 나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한 곡씩은 내가 복음 성가를 들어볼 거야. 지난주는 제가 다니면서 그래도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송경민 목사님의 그 노래들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좋더라고. 들으면은 또 그 노래 가사 속에서 저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 살아가야지. 물론 중간에 잊어버리기도 하죠. 어떻게 아침에 읽은 말씀을 저녁까지 끌고 갑니까? 그래도 매일 내가 말씀 한 절씩은 내가 읽겠다고 하는 사람의 루틴이 무서운 겁니다. 밥 한 숟갈이 쌓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자기를 반드시 자기 전에 씻고 나서 내가 하루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내가 세워본다. 난 적어도 오늘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나한테 감사한 게 뭘까? 그거를 내가 한번 세워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앞에 가게 하는 중요한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의 글을 쓰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감사의 글 쓰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보세요. 나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또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는 두 가지, 영적인 루틴을 가지시는 것과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꾸준히 나아갈 때 저희는 적어도 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니면 이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형제와 자매이며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너무나 무더운 날씨와 같이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주지 않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하나님 보내신 귀한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임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향해가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귀한 사랑방 모임과 함께 하셔서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날씨와 또 사람들의 마음과 전쟁과 같은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퇴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앉아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길 가운데에 동역자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루틴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귀한 믿음과 형제자매들의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날마다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고 나아갈 곳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이 있고요. 오늘 친교를 위해서 삼사랑방에서 또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교실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아이고 지난주랑 똑같네 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니까 7월까지는 조금 좀 불편해도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지난주에 남녀선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는 여전히 그 1년도 공사를 하시는데 다만 이제 총무하고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도 역시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분들이 또다시 수고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한 것처럼 우리 이종호 장로님 홍성대 입사하는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됐는데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이분양은 오늘도 못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신 부위가 조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다루었는데 아마 좀 걷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고 또 어제 전화드렸더니만은 괜찮다 하시지만 아직도 조금 좀 더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정희 집사님도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문옥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이종호 장로님 저한테 말씀하셨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도하실 때 조금 약간 중간에 이제 그 포즈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만은 어쩌면 좀 그 뇌 혈액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의사도 만나야 되고 또 MRI도 찍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께서 좀 빨리 발견해 주셨는데 모든 그런 검사도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지금은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네,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개 찬송 같이